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부지 중에 접대한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손님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손님의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손님은 예기치 않을 때 찾아왔어요. 오늘 보면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느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라고 이렇게 증거해요. 아브라함이 이 뜨거울 때, 자 보시죠. 손님이 뜨거운 때 찾아왔어요. 여기 뜨거운 때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손님이 그리 반갑지는 않지요.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아니지요. 오늘 주신 말씀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의 정오는 너무 뜨거워서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또한 이 점심시간에, 이 정오예요, 정오. 점심시간에 가족끼리 둘러앉아 이 시간을 가지면서 한가롭게 식탁에 앉아서 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방문할 때도 식사 시간은 피하지 않습니까? 모여도 어느 누구를 찾아가려 하더라도 식사 시간은 피하는 게 예의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런 때를 택해서 찾아왔을까요? 이게 지금 예의가 없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상적인 삶의 장에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찮고 피하고 싶은 시간에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불편할 때, 그때 진정 주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구분할 줄 아는 자, 그런 자들이 진정 알곡신앙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손님은 어디에 찾아왔습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 문 앞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에 찾아오셨다면 우리가 얼른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쫙 오시면, 그렇죠?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쫙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단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장막문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예배드리는 순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에서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오실진데 그런 주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진데,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이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자가 된다는 거예요. 삶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그런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로 코람데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2절에 보면 손님 3사람이 찾아왔어요. 손님 3사람이.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2 천사를 대동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19장 1절, 창세기 19장 1절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저녁 때에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르니 라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되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돔에 2 천사가 나타난 것이지요. 처음에는 이 세 손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손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13절에 보십시오. 13절, 오늘 보면 13절 보면 주어가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뭐라 바뀌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아예 자신을 보이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 직접 보이신 거죠. 하나님은 금빛 찬란한 그 모습으로 환상이나 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내가 늘 접촉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통해서, 그리고 혹은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귀한 손님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이에 대해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약 성경의 로마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참 주의 있게 읽으면 예수님께 정체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함을 잊지 말라. 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찾아온 손님을 그렇게 친절하게 맞이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시원치 않게, 불편하게 그렇게 맞이했단다면 나중에 자기를 방문한 그 낯선 손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로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회를 보고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가려서 대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격이었고요, 믿음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회를 따라서 저 사람 이 사람 가려서 대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든지 정말로 귀하게 대접하고 맞이한, 그게 바로 아브라함 그 인격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손님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로마서 12장 13절에 기록하는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의 삶이란 바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욕심을 내지 아니하며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여러분 곧 그리스도인들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과 자리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에 보면, 자, 아브라함은 손님을 향해 주라고 높여줍니다. 주님이랍니다. 주라고. 손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했다는 거죠. 주로서. 그리고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떡을 먹으면서 쉬었다 가기를 청한 거죠.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하게 합니다. 어느 식당에서든지 손님은 왕입니다요 라는 말을 여러분 하는데요. 그쵸? 어느 식당을 가든지 간에 어때요? 손님은 왕으로서, 그쵸? 손님은 왕이다 라고 대접하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은 근데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했지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식당에서 뭐 손님은 왕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그 자체는 그건 아니잖아요. 왜 왕처럼 대접합니까? 돈을 받고 내가 음식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대가성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누가 찾아오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내놔서 같이 먹이잖아요. 같이 먹잖아요. 그 바쁘고 분주한 들녘에서 일할 때 이 새참을 내가면 어떻습니까? 지나간 사람들 다 불러 모으잖아요. 아이고 이리 오라고 막 부담스러울 정도 막 불러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저 옛날에 정말 어렸을 때 그런 모습 많이 봤다니까요. 때로는 좀 이해할 수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저희는 식구가 많아가지고 집에서 뭐 먹으려면 고구마를 하나 삶아가지고 먹어도 떡을 한 조각 먹어도 더 먹으려고 막 그냥 눈치 보던 그런 모습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째 그냥 들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새참을 어머니가 내오면은 이 집 저 집 사람들 막 지나가는 사람들 다 오게 해가지고 같이 먹겠냐. 숟가락도 몇 개를 더 챙겨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 분명히 5명인데 한 7, 8개를 챙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집에서나 그러지. 근데 어머니 아버지 보면은 밖에서 더 잘하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게 바로 어찌 보면은 복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처럼 지금 잘 살게 된 것이 바로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이 꼭 맞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손님을 친절하고 공손하게 왕처럼 그렇게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죠.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었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동원해서 대접하게 합니다. 하지만 집을 개방해서 손님을 대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사실 어때요? 가장 한 사람, 그 집의 집에 어떤 한 사람, 구성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의 결심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지요. 만일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한다면 그 양상은 달라졌을 겁니다. 예를 들면 밤이 늦었는데 그 남편이 늦게 오면서 그냥 술이 있다가 취해가지고 오는데 회사 사람들 다 데려왔어요. 늦게 온 것도 그냥 골랐는데 아내가 얼마나 그 답답하고 좀 짜증이 나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건 정오의 시간이에요. 식사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서로 좀 쉴만한 시간이고 더울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왕창 손님들을 아무튼 셋을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이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불편했겠습니까? 하지만 사라는 어때요? 말없이 순종합니다. 말없이 순종해요. 그리고 종들도 일사불란하게 아브라함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한 가족이 그 가족이 일체를 이루는 헌신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좀 다 아는 모범적인 가정들이 있지요. 우리 성도들은 참 다들 모범적인 가정들이에요. 목사가 신방을 한다면 가족 모두가 다 그냥 주님을 맞이하듯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가정을 보게 됩니다. 예. 지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주보만 말씀만 이렇게 전해줄 때가 있었잖아요. 분주하게 계속 이 집 저 집을 가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좀 식사 좀 하고 가시라고. 송기영 권사님도 막 붙잡아요. 아이고 저 바빠요 지금. 끝까지 막 붙잡으려고 해요. 예. 문영모 권사님 막 절대 그냥 안 보내려고 그래요. 뭐 하나 막 챙겨고 나오셔요. 우리 한미숙 권사님. 누구든지 지금 예배 함께 이 새벽에 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다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그렇게 반갑게 막 맞이하는지. 불편하게 맞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예. 이런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그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내 것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누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 예. 하나 더 주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 꼭 아브라함을 닮았네요. 여러분, 이 믿음 절대 하나님 나라까지 변치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고 이렇게 주의 종을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진정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겨준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앞서 창세기 17장 21절 창세기 17장 앞에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름이 이삭이라 라고 정확하게 그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내년 그리고 이 시기에 주시겠다라고 그 시기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년 이맘때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뿐입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기한이 이를 때 또다시 기한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10절에 보십시오. 그렇죠?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계속해서 이제 확실하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습니까? 장막 안에 있던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웃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이 애 낳을 때인가?
이 말할 때가 말할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흘러서 여성의 생리가 지금 끝났습니다. 임신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생리학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사라는 장막에서 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15절 보면은 야 네가 웃었다 라고 하니까 사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나 웃은 적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 네가 웃었느니라. 너 웃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서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17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땠어요? 웃으며 속으로 이르되, 속으로 대놓고 웃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대놓고 웃은 것이 아니라 속으로 웃었어요. 사라 또한 역시 속으로 웃었어요. 12절 보면 그쵸?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도세하여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이런 일이 무슨 있을 수 있겠는가? 속으로 웃어서 속으로.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속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님을 대접한 자리에서 뜻밖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이 복된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은 이해할 수 없고, 혹은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편함이 있고, 혹은 짜증이 있고, 승질이 나는 상황인데도,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감정적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예? 그들은 어쨌든 속으로는 믿음이 가지 않으니까 웃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할 줄 알고 손님을 대접할 줄 알고 교회 일도 묵묵히 해나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차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바로 진짜 성도요 알곡신앙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결국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무슨 뜻이라고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어쨌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웃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좀 무슨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아브라함 100세에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참 기가 참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웃음이 나는 거고요. 물론 감사함도 있겠고요. 놀라움도 있겠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이삭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함지요. 믿지 못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해서 내가 속으로 웃어. 아브라함도 17장 17절에 엎드려 웃었고, 사라 또한 역시 18장 12절에 속으로 웃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자기의 지난 날에 믿음 없었던 모습에 참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웃음이 있었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웃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언제든지 깨어있어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걷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여 우리를 찾아와 주셨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복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